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올 한 해 2025년 1년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1년 동안 별일 없으셨던 거죠? 네, 매주 뵙긴 하는데 또 가정마다 조금씩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이나 변화들 또 뭐 사건 사고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1년을 뒤돌아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난 모든 일들은, 되어진 모든 일들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그 순간에는 정말 안 좋은 일이고 그 순간에는 슬픈 일이고 그 순간에는 속상하고 괴로운 일일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믿는 성도들, 그래서 되어진 모든 일들은 은혜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요 소망이죠. 소망을 갖고 2026년도를 바라보고요,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가 살아온 날들, 그리고 특히 또 2025년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불평, 불만, 투덜투덜 원망하지 마시고 또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요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뭐냐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좋은 게 있을까요? 버릴 것들이 있을까요? 없었으면 싶은 것은 혹시 있을 수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다 감사로 받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2025년도 눈 감았다 뜨니까 1년 지나가지 않았나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눈 감았다 떴더니 1년이 지나갔어요. 막 그 필름을 빨리 돌려서 막 한 10배, 뭐 20배, 뭐 36배속 막 이렇게 빡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뭘 하고 지나간 건지 모르게 너무 빨리 1년이 지나갔는데요. 예, 그 1년 뒤돌아보시면서 또 내년 또 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기억으로 5월달에 한번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나요? 요번 5월달 아니고요. 네, 몇 년 전 5월달. 몇 년 전 5월달입니다.
왜 5월 달에 이 설교를 했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어디서 노력해야 되냐면 가정에서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누가 글을 쓴 거죠? 솔로몬이에요. 누가 이 고백을 하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 아비 다윗이, 나의 아버지 다윗이 하면서 다윗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말이지만 다윗의 일생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다윗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옆에서 지켜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 또 큰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요.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은혜 받고 큰 은혜 받을 것을 소망하고, 그러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근신하며 또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숨을 곳 없이 항상 나를 지켜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대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사람들 만나면은 되게 신사적이고 점잖고 또 이렇게 인자하고 또 사람들한테 너그럽고 그러고, 근데 집에 가면요 똑같이 인자하고 너그럽고 자상하고 다 받아주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어지죠. 이게 좀 나쁜 습성인 거예요. 편한 사람한테, 제일 좋은 사람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봤을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증언이 나올 수 있을 삶을 산다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도대체 다윗이란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큰 은혜를 받으신 분, 우리 아버지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설명해요.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라고 설명합니다. 성실과. 다윗을 설명할 때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셨어 라고요.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봤을 때 성실하다. 편안하게 보여지고 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보면 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또 힘이 있는,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아들은 성실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용맹스러웠어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정치를 정말 잘하셨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잘하셨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셨어 라고 하며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큰 은혜를 받은 그 이유 중 첫 번째를 꼽는 것이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이란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요,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에 무엇에 성실했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하다 말고 막 좋아서 불같이 달려들었다가 그냥 또 얼음같이 식어버리고, 이거를 성실이라고 하진 않죠. 뭘 성실이라고 그래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쭉 해나가는 걸 성실이라고 합니다. 어려워도 해나가고요, 힘들어도 해나가고요, 또 이게 할 수 없을 상황이어도 그 일을 그냥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걸 성실이라고 합니다. 조금 하다 그냥 덮어버리고 엎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꾸준히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걸 성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겁니다. 처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등장 모습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물론 그 전의 모습도 조금씩 다윗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임팩트 있게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장면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이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골리앗에게 다가가나요? 화가 났어요. 무엇에 화가 냈냐면,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높이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과 함께 같이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골리앗을 무찔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 다음에 노년에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뭘 하고 싶어 했죠? 세계 정복인가요? 유럽을 평정하고 아프리카를 평정하고 아시아를 평정하는 세계 정복이에요? 아닙니다. 다윗이 평생 마음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권력과 힘이 또 재력이 생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좀 주변에서 흔히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진 않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복권 당첨되면 내가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또는 자기가 크면은 교회 성전을 짓겠다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 건축 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까먹었나 봐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또 몇 분하고 저쪽 강원도 어느 식당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가셨었는지 그 식당 주인이 이제 음식 이렇게 하다가 자기 소원 한 것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자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얼마 전에 어떻게 그쪽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예, 그 가게가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혹시 권사님 기억나시나요? 뭔지? 네, 네. 거기가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닌데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뭐예요? 차 사지요. 집 사지요. 또요. 건물 사죠. 또요. 땅 사지요. 땅 사서 뭐예요? 별장 짓죠.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줄 카페를 하나 짓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평생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동일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이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거 말고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또 좋지 않은 일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이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꾸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뜨거울 때는 막 헌신해서 막 무엇인가 막 봉사하고 뭐 하려고 막 하다가 식어지면요, 예배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식어져도. 식어지든 뜨거워지든 그냥 하는 일 꾸준히,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일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실입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비 오면은 아이고 비 와서 못 가겠다. 눈 오면 아이고 눈 와서 못 가겠다. 추우면 아이고 추워서 오늘은 집에 있어라. 더우면 아이고 오늘도 더 더워서 못 가겠다. 집에 있어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조기 축구에 하는 분들보다 못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조기 축구에 하시는 분들이요, 눈 오면 축구 안 가나요? 1시간, 2시간 일찍 가서 눈 싹 쓸어놓고 축구합니다. 비 온다고 안 갈까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비가 좀 내렸습니다. 저 공차로 갔다 왔거든요. 공 찬다고 그래가지고 겨울인데 비 맞으면서 공 차고 왔어요. 더우면 안 할까요? 땡볕에는 혹시 이제 좀 안 해야 되지만 다 피해서 합니다. 추워도 하고요. 영하 14도 내려가도 하고요. 신앙생활 어떻게 조기 축구에 하시는 분들만 못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파도요, 신앙생활 하세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파서 못 왔다라고 하면 성도님들한테 얘기해요. 화장실 걸어갔냐 기어갔냐. 그래서 걸어서 화장실 갔다 그러면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걸어서 갔다 그러면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요, 말씀 보는 일이요, 예배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또 삶 가운데 성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 불평불만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물론 내가 원치 않아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꾸준하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으나요? 네,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요. 계속. 이왕이면 그 성실이 더 촘촘하게, 더 마음이 가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겠지만요.
꾸준히 했던 거 그대로 계속 해나가는 거. 맡겨진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요. 대인 관계 속에서도요. 맡았으면은 해야 돼요. 맡았으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쭉 해야 돼요.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면 애초에 하지 말든가 그만두든가,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든가. 시작이 되어졌으면 가능하면 핑계 대지 말고 쭉 그냥 해나가는 게 성실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공의라는 것은요, 선과 악을 구별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취하여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선과 악의 구분의 기준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공의로웠대요. 이 말씀은 다윗의 삶의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나가는데요. 잘못된 것은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공의를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이요. 물론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공의롭지 못한 삶과 또 모습들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실수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좀 단단하지 못하잖아요. 굳지 못하잖아요.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되어지고 실수하고 뭐 그래요. 그냥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 나가는 거잖아요. 한 번 못한다고 해서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해버리나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넘어가야죠. 넘어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악기든 운동이든 공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우,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럼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려고, 이겨보려고, 그 기술을, 그 능력을 습득해 보려고 계속 도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계속 연습하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아이들 게임도 똑같잖아요. 돈 들이지 않고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옛날에는 그걸 막노동이라고 표현했거든요. 5시간, 10시간 매일같이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하나가 자기 꿈이 그거였었어요. PC방에서 게임하다 죽는 게 꿈이었대요. 지금 뭐 살아 있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그 정도 해야 레벨업하고 그 정도 해야 게임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 친구 게임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안 갔죠. 네. 저기 게임 팀에서요. 그 프로 선수들처럼 게임 팀에서 연락이 왔었던 친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공의롭지 못하게 나타날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성실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 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좀 좋게 표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거요, 정말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연단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훈련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훈련시키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연단시키시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훈련하고 연단합시다.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 되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야 큰 은혜를 받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은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라고요. 정직한 마음이요. 이제 거짓이 없는 거죠. 예. 진실되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도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왜 저러나 싶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람 앞에, 우선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네 번째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요,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요.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거기서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누구 앞에서였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시고요, 심판하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면 좋겠어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거짓말 안 할 수 있느냐? 참 어려워요. 부지 중에 아차하고, 또는 별 생각 없이, 또는 내가 기억을 잊어버려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누군가 괴롭게 하고 누군가 손해를 볼 수 있게끔 만들고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모습을 감추거나 더 포장하기 위하여, 그러지 말고요. 진실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거짓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 없고, 신앙의 삶에 거짓이 없고,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양심이, 성경에 비판받는 우리의 양심이 꺼리낌이 없고, 이제 아이들을 많이 봤잖아요. 23년 차 지금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강조해온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아이들한테요. 안 혼나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해요. 정직하게 얘기해. 솔직히 이야기해. 그래야 너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 네 진심이 어떤지 알아서 그 일이 해결되기가 좋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줍니다. 아이들한테요. 뭐 얘기해준다고 뭐 금방 바뀌는 건 아닌데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주께서 저에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큰 은혜를 받은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이 타이밍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삶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